은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역시 본문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은혜라는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사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빼버리면 타 종교가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 복음, 은혜 종교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시편 116편성에 보면 다윗이 말했죠. 내게 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말이죠. 사실 다윗은 은혜를 너무 일찍부터 안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소년 시절부터.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요.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이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표적이 되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따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교정하시네요. 예. 저를 따라할 필요가 없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예. 양 한 마리가 단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사자가 완전 표적을 삼는 거죠. 사자가 표적을 삼아요. 누굴요? 외톨이 된 떨어진 양 표적을 삼는 거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는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달려듭니다. 그때 이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보고는 쏜살같이 다윗이 달리는데 다윗이 육상 선수더라고요. 진짜 잘 달려요. 쏜살같이 지팡이를 들고 달려와서 양을 탁 껴안고는 바위 위에 뛰어 올랐어요. 그 사자는 더 성을 내면서 공격전 잘 취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죠. 근데 다윗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사자를 휘치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사자가 껑충 뛰어서 양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 둘 다 사자의 밥이 될 위험에 처했는데 다윗이 용감하게 그 사자의 목을 후리치는데 사자가 꼼짝도 못하고 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양을 안고는 막 또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양을 지켜낸 거죠. 보호하게 된 거죠. 다윗이 이제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는데 양들을 고맥에서 사자에게서 건졌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다윗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은혜라는 단어 말이죠. 이 단어가 내게 상관이 없는 단어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게는 정말로 소중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종교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가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그런 단어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적인 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사울,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요. 사울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로 구원이 이루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의를 쌓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기 의로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알기 시작했고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삶의 이유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 삶의 이유는 목적은 오직 예수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고 가문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층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하단 말들 해보죠. 장래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도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는 그 자기가 누려왔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나는 아직 한 가지 지식, 예수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참 지식이며 고상한 지식인 걸 내가 인정하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만 안다고 뭐 되냐? 예수만 알고 예수만 알면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얼마든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만 배우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간 위대한 신앙인이 바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닮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내 꿈이 있고 내가 이루게 될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계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정말 진짜 내가 이루게 될 것은 바울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 맞잖아요. 예수 알지만 더 알기 원하고 예수 알지만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를 더 정확히 알기 원하는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실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내가 산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회상해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 하나님 은혜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 날마다 못하지만 그분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난대요. 날마다 그런데요. 저도 생각할 땐 그래 보지만 저는 날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날마다 그런데요. 참 그것도 귀하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다 생활 가운데 느끼는 은혜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은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은혜입니다. 아멘. 무슨 은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의 은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신이 대통령 할래, 장관 할래, 국회의원 할래, 시장 할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어느 거 택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째 택하시겠어요? 5번이죠. 아닌가요? 예?
5번 맞아요? 아, 우리 정대인 집사님 믿음이 많이 성숙해 가는 거 아시죠? 예. 네, 5번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 5번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최고의 큰 은혜는 바로 예수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이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길게 늘어뜨릴 수도 없고 시간은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시간은 세월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사고를 막을 수도 붙잡을 수도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월 속에 살면서 인간은 속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인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세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속이는 명수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게 속이는 데 전문가, 속이는 명수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이 사람을 속이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사는 세월을 이제는 끝내버렸고 다 끝내버리고 졸업했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사단에 속아왔던 지난 세월을 다가 미련 없이 끝내보고 마감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기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종착점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세월 사는 가운데 정말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은 다른 어떤 그 무엇과도 견주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자는 머지않은 날 우리는 세 번째 복인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은혜, 영원히 사는 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안 부르고 계세요. 안 부르고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천국 좋다 그래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럼 지금 올래 이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지금 올래 그러면. 지금 올래라고 하시면 네 주님 부르시면 가죠. 아, 왜 아멘 안 되세요? 조금 미련이 조금 계십니까? 지금이라 부르신다면 저는 가죠.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여기도 좋지만 주님 계신 곳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지금 안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분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나를 지금 당장 내가 불러 갈 수 있지만 안 부르고 계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만 되는데 그것 못 깨닫고 계속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긴 하지만 결국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제 너는 그냥 와 이래요. 그냥 와 그럼 따라서 그냥 와 그러시면 아니 제대로 따라서 중요한 부분 지금 그냥 와 그러시면 대단히 어떻다고요? 그냥 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저를 예수 믿게 한 것도 은혜지만 그거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해서 너는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명이라는 글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따라가지고 산데 분주한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계신다고요. 곤란하죠. 하나님 당장 지금이라 나를 오라 할 수 있지만 오라 하지 않은 이유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오늘 사실은 상주 꽃감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이 코스가 저쪽 경천전 쪽으로 해놨어요. 제가 가야 되는데 9시에 시작했어요. 못 갔는데 일요일날 주일 하니까 못 가잖아요. 지난해는 3,000명 이상 참석했는데 올해는 한 5,000명 가량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보다 많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풍성히 하셨는데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 추워서 좀 망설이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래도 많이 가셨을 겁니다. 올해는 더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오지 마라. 그렇게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 광고 뭡니까? 주일날 한다 이 말이죠. 주일날 한다. 우리도 가면 좋은데 일요일날 9시에서 우리는 못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품을 풍성히 준비해 놨습니다. 뛰는 사람들 위해서. 단축 5km부터 폴코스까지 다 있어요. 뛰는 사람들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이 어간은 상 받는 기회를 얻은 시간이고 세월이세요. 아멘. 하늘의 상을 예배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상 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반자가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날 내게 와서 너는 상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아멘. 이게 바울의 전적인 삶의 모습이세요. 여러분도 바울 아니어도 동일한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 정말 복된 승리자입니다. 그날에 천군 천사가 박수 보내줄 겁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격려해 주며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문에 들어간 자가 가연 귀한 자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후퇴해버리고 흔들리고 이런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삶은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거기 올무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떨어지면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을 밟고 넘어서고 일어서며 승리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성도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인데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에 같은 기회 주었습니다. 똑같은 기회 주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상 받는 기회 주고 어떤 사람은 상 받는 기회를 안 주신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똑같이 그런 기회를 부여받아 놓고 나는 상 받지 못한 자가 된다면 문제는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는 상 받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 받는 자의 삶을 땅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인사합니다. 상 받는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상 받는 기회를 내게 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바울은 왜 넘치는 감사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이고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참히 핍박이기 때문에, 그걸 핍박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잘 알아요.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바울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전도자로 새 출발하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렇게 날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 바울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나 바울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난 다음 바울은 정말 그 결심 그대로 굳힌 다음에 그대로 삶을 남은 때를 잘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달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쳐다봤던, 집중했던 하나님의 상 내게 하나님 주신다고 확신했고, 의의 멸류가 날려져 예비되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멘. 거기 여러분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바울이 받을 하늘의 상급,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고 바울은 편지하면서 나와 같이 달리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건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새롭게 내가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주님, 나 상 받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의 삶을 나 자신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주님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상반자의 삶을 내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상받는 기회를 내게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상받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을 때 중국의 성 이름이 쫙 명단이 뜨고 불리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날의 명단이 나왔는데 중부의 성도 명단이 다음 말 안 할게요. 그러면 곤란해요. 따라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상 받는 기회를 잘 살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상 받는 기회를 잘 살린다면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상반자의 삶을 잘 산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변화합니다. 아멘. 변화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은혜 받았단 말은 감동을 받았단 말인데 그 감동의 행위는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낮 예배 나오던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오후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세요. 그러면 진짜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행동화시킨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가까운
풍량에 그 낙동강이 그 흘러내려가잖아요. 낙동강변에 가수원하는 분이 계세요. 풍량 교회 윤장로님. 그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가정이 되고 자녀들 가운데 장로님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해서 주변에 많이 부러워했던 가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최우선순위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셨어요. 이런 명절 때 가족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면 조금만 더 붙들어놓고 싶은 것이 부모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칼날이에요. 토요일 오후 시간 되면 딱 떠나라고, 가라고. 가서 너희들이 섬긴 교회 열심히 잘 섬기라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자녀 떠나는 뒷모습 보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부모가 없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인데. 아니, 여러 명 잘 가는데 한두 명 좀 남아있으면 안 되나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 마음을 채운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더 기뻐한 바를 택하시는 장로의 신앙의 원칙 그대로 고수했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회하는 아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고 크게 호통을 쳤어요. 너 진짜 목사 맞냐? 바른 목사냐라고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를 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는데 너 왜 교원들한테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목사님이 이 뭔가 조금 지금 아버지가 많이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고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너 왜 교인들한테 헌금을 바르게 안 가르치냐는 거죠. 그 너 책임이야. 교인들 책임이 2차적이고 1차적인 책임은 목사인 너에게 책임이 있어라고 하신 거죠. 저는 사실 헌금 설교하는 것이 부담은 돼요. 헌금 설교하는 목사 부담 안 된 목사 있을까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피해가는 방법 가운데 헌금 설교 피해가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세요. 이것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한 거죠. 성경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 성경대로 교인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교인이 따라하고 안 하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깨닫고는 아버지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고 교회 가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어느 교회를 칭찬하고 칭찬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실 안에 이런 면부 교회를 몇 군데 당회를 맡고 이렇게 같이 섬기며 하다 보니까 교회 이렇게 형편 사정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가보면 저는 이게 공무원 하거나 또 직장 다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11조를 보면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르신들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하는데 규칙적인 11조 어떤 수입이 없는 그런 형편의 분들 거의 대부분인데 11조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제가 물어본 거죠. 예배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 장로님, 교인들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어떻게 11조 이렇게 많이들 하시냐고 물으니까 촌에 다 부자입니다. 촌에 다 부자입니다. 자, 그리고 촌에 다 부자인 건 좋은데 이분들이 11조를 하는 그 11조가 액수는 안 많아요. 액수는 안 많지만 11조를 하는 훈련이 잘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이란 걸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정규적인 어떤 그 수입 말고 내게 일정한 연령이 되거나 어떤 조건돼서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분이 그런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11조 하는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나 시험해 볼래?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성경이 없고 오히려 시험치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단 한 번 한 가지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너는 내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11조는 11조인데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해요. 믿음이 완전하셔야 되고 성숙되셔야 돼요. 그런데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아닌 11조가 있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아멘. 11조를 내가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10분의 1 주다 보니까 11조 정하신 분은 위에 계신데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11조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게 주신 것을 하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나는 순종함으로 주께 드린 것이다. 아멘. 이게 정확히 정리가 되신 분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방법과 축복의 시기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으로 이야기. 목사님 자랑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경험한 부분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두 자녀를 키운 아빠, 한 아내 남편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목사고 여기까지 생활해 왔어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성실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자는 일념으로 살아왔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최선 다하자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자고 하면 달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유목사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그 말도 틀리면 안 하죠. 그 유목사 건강을 챙겨야지.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세요. 어쩌면 저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저를 생각해서 주는 말인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는 사실, 그 생각에서 의심하지 않고 살기로 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저 대신 많이 해주셨어요. 아멘. 저 나이 70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2005년도에 허리 한 번 수술한 거 외에는 큰 아픔이 없었어요. 2005년도에 너 병원 가서 좀 있어라 해가지고 눕혀주셔가지고 잘 한 달 이상 쉬다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5년이면 세월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괜찮게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곡과표가 있어요. 우리가 곡과표에 따라갈 성적을 매기고 우리에게 줘야 될 것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곡과표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에 사는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상을 더 많이 줄까를 생각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상을 내가 더 많이 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상 받는 삶을 평생 동안 잘 살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7걸음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신다. 누가 우리를 더 챙겨줘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저는 우화의 이러한 우화를 읽고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어요. 우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임금을 태운 말이 있었어요. 임금을 태운 말이 있었는데 이 왕을 태운 임금을 태운 말이니까 말이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절을 하고 맛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와 말도 임금의 말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말이 깨가 났어요. 야 내가 이거 날마다 이 임금을 태워 다니니까 너무 힘든데 나도 이제 나이가 됐는데 이거 조금만 그만 힘들고 치워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잘 임금을 태우고 가다가 몸을 막 흔들어가지고 임금을 내동댕 쳤어요. 임금이 또래가 다쳐버렸어요. 말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으로 끝난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우화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주님 덕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주님의 덕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말이 말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말이 임금 때문입니다. 임금 때문에 절을 받았고 임금 때문에 맛있는 거 먹은 줄 생각합니다. 말 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덕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고 주님 덕입니다. 주님 때문이다 하면 내가 아니고 주님 때문이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주님을 높이시며 찬송하세요.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 평생 일생의 길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기억하고 주님 감사절만 주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잘 살아가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더 큰 영광 주께 돌리며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면 믿고 승리하는 저우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5시간 주의 집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드시고 도와주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살아왔거니와 현재도 앞날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은혜가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세워가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받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